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구원의 길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소제목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인생에는 밤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밤이 있습니다. 밤. 먹는 밤이 아니고 어떤 밤? 어두움, 깜깜한 밤. 여기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3장에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7년 만에 이 완성된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는 12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12명.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의 얼굴을 이제 그림으로 옮겨야 되는데 제일 고민이 되는 얼굴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다가 그때 이 다빈치는 교회의 젊은 청년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성실하게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모습이다. 그리고 젊은 성가대원을 발견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성공적으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11명의 제자를 그려나갔는데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의 얼굴을 못 그렸습니다. 누굴까요? 가론 유다의 얼굴을 못 그렸어요. 이 유다의 얼굴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탐욕적이고 또
외식이 가득하고 배반자,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생각을 하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이나 완성이 되지 못했는데 드디어 가룟 유다의 얼굴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로마 감옥에 가서 그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면 6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 젊은 성가대원을 발견했었죠. 그 친구의 얼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19살의 이 청년 성가대원이 예수님의 얼굴에 그 모델이 된 이후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갔다가 나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범죄자로 이 로마의 감옥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닮은 어떤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가룟 유다의 어떤 악한 얼굴의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면 인간이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곳에 있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또 어떤 인생을 사냐에 따라서 예수의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가룟 유다의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동그라미 쳐놓은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이 다 의아해하면서 야, 저 누구냐? 하고 그럴 때에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가까이 있다가 몸을 피하면서 어떻게 하셨지? 그런 모습. 그래서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돈주머니. 괴를 맡았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 특이한 점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앉아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조용히 회개하라고. 다른 제자들이 안 듣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말씀도 못 들은 채 외면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한때는 은혜를 받았고 제자 중에 인정받는 능력이 있는 죄물을 담당할 정도로 이런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한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밤이 되었다. 짧은 본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개 담겨져 있습니다. 나가니 밤이더라. 여러분들 그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이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좀 나쁠 것 같잖아요. 의미가, 느낌이. 밤은 어둠이고 결국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나가니 밤이더라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 밤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밤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저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 괴로워서 이 말씀을 합니다. 식사하는 그 자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할 말씀하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겉옷을 벗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세족식이 끝난 후에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21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야 누가 예수님을 팔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궁금했을 거죠. 그런데 시치미를 떼고 있는 이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유다의 마음이 속으로 뜨끔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내 마음까지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귀신이 아니고야 어떻게 모르겠지. 그런 마음. 그렇지만 그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조용히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롯 유다의 마음이 막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설마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유다에게 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님 팔 거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도둑이 재발질이다. 그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알지 못해가지고 이 동계를 맡았으니까 이 유다가 가서 6월절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가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러 가는지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알았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네가 나를 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떡을 받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팔 거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돌이켜야지. 마귀가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이겨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겨버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 잘못된 생각 빨리 깨닫고 예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그러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모른 척하고 예수님에게 떡을 받고 어디로요? 그 집을 빠져나옵니다. 문을 나서니까 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결심이 굳어진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단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배하게 되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는 회개의 문이 열려있고 그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떠나서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밤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뒤늦게 깨달았고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살하게 되죠. 스스로 목매여서 자살하게 되었고 그때 그 몸이 땅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오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밤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찾아온다. 그래서 회개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고 살아갑니다. 주님 만날 기회, 주의 은혜를 입을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 천국을 맛볼 기회, 영생을 얻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그 기회를 얻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기회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진정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거동락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될 기회들, 회개해야 될 기회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아, 그 아내 밧세바를 이 다윗이 간음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깨닫고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순간,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아니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내 형제나 내 가족들을 미워하고 비난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죄를 알고도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더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돌이킬 때, 돌아올 때에. 이런 잘못을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 그 때를 놓치면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면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회개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돌이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밤은 사명을 거절한 밤입니다. 사명을 거절한 밤.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12제자. 자기들에게 다들 직분이 있죠. 사명이 있었죠. 12제자리에 자리 앉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뽑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 중에 재물을 맡을 정도로, 돈괴를 맡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믿을 만한 했기에, 신뢰할 만한 했기에 이 직책을 맡긴 거잖아요. 사명들을 맡긴 거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배반의 길로 들었으니까 그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몰랐습니다. 그 얘기의 뜻이 뭔지. 6월절, 명절, 물건을 사야 되나?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데 가룟 유다를 보내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의 길을 버리고 배신의 길로 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떠나게 되면 그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버리고 나름대로 그냥 잘 살아보겠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했던 사람의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떠나서 지키고 다스려야 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따먹었습니다. 사단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들 영적인 단절 또 어둠의 밤이 찾아오게 된 거죠. 사명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어둠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서울 교회에 돈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는 한 집사님에게 여성교회 회장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추대를 했는데 여유도 없고 시간도 바쁘고 해서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이 집사님에게 다른 집사님에게 여성교회 회장을 맡아줄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추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사는 비록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사명으로 알고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여성교회 회장을 거절했던 그 집사님의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쪽으로 그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데 또 반면에 돈도 없었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그 여성교회 회장직을 감당했던 그 사람은 결국에는 나중에 더 잘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이었지만은 밝음이 찾아온 거죠.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그런 사명이나 직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밤이 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셨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충성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누가 틈타게 되어 마귀가 틈타게 사단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틈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둠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 크고 작은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것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이 여러분들 보여진다면 그거 나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밤은 예수님이 없는 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리니까 뭐가 됐다고?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 그런데 그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받은 떡 한 조각을 들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떠났던 결과가 뭐예요? 결국 비참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
은혜의 자리, 우리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죠. 물 밖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물 밖의 사정이, 바깥 세상이 좋다고 해서 물고기가 그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게 되겠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팔딱팔딱 뛰고 살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물 밖에 나온 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았던 인어공주 마찬가지잖아요. 물 밖에 나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주님을 떠난 삶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된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 밤된 인생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천국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고통, 지옥에서의 그 고통, 그것이 어둠이고 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게 되면 영적인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이 악한 생각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흔들려는 이 악한 사단도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어떤 약점일까요? 자기가 쳐놓은, 이 세상에 쳐놓은 이런 이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지게 하는 이 시험들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시험에 동의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성착취 이 동영상을 만들었던, 그래서 인터넷에 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곳에 들어오게 만들었던 이 조주빈, 엠번방 그 사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인터넷 엠번방, 저게 뭐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대충 얘기를 듣고 짐작은 했는데 거기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관심도 없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곳에 관심을 두고 그게 찾아가서 직접 가입을 하고 돈을 내고 가입을 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불법 영상물들을 봐요. 자, 보는 순간,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다들 명망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 마귀가 쳐놓은 덫에 한번 걸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게 되면 그런 악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 휩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맞서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건드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다에게 사단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을 때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흔들렸고 예수의 팔려는 마음을 줬을 때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서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팔아야지.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을 지키고 물리쳤더라면 예수님의 정말로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은 배신자가 되고 자살로 마감하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1984년도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뭐예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제목이 좀 그렇죠.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아니라 12세, 12세 이상 관람과 그런 영화인데 어릴 때 심한 병으로 인해 가지고 모발이 빨간색으로 변한 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주변에서 보면 염색했냐라고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이 유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불량 청소년 클럽에 가입이 됩니다. 16살, 17살 때. 가입이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집안도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이중살림을 하고 어머니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런 태도로 이렇게 일관하고 그러면서 이 유리는 등교를 거부하고 가출을 하고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또 불량 소녀가 됩니다.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아버지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딸과 아버지의 사이가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 이 딸의 이 불량 청소년 이 그룹에서 탈퇴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애를 씁니다. 경찰관과 더불어서. 애를 쓰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 딸 유리는 마음에 조금씩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잘못 살아온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 불량 서클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만이 안 놔두겠죠. 애를 데려다가 마구 구타를 하게 됩니다.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 두들겨 맞게 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되고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서 대신 맞아주고 그러는 사이에 결국 이 딸과 아버지가 이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런 채로 돌아오면서 이 유리라는 아이의 마음속에 이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유리라는 학생이 계속해서 불량 그룹에 계속 있었다면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인생은 수렁 속의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어둠의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오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렁 속의 그 삶을 청산하였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사단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주변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괴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유혹하고 시험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인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비록 어려움이 와도 그런 시험이 와도 결국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밤이 와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밤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고 낮이 된 밝은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악한 사단 마귀는 또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찢어 놓고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과 역사를 하나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밤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처지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에게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삶,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